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에 이를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먼 미래와 소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며 땅이 항상 있사오리.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나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의 심이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도 삶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시인은 토로하죠. 83절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다시 말하면 연기에 그을려서 다 쪼그라져 있는 가죽부대와 같은 신세라는 거죠. 마치 삶이 쓸모없는 누더기와 같은 형국이 되고 주변에 자기를 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어느 순간 움츠러들고 지쳐있는 모습이죠. 심지어 8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세상의 한순간도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라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세상은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침체 가운데서도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피곤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눈이 주님만을 향하고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왜 이렇게 주의 말씀만을 바랄까? 주의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뭔데? 그 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 신학,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89절 여호와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의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천지를 유지하고 운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땅과 하늘과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유지되고 말씀대로 창조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땅부터 하늘까지 꽉 차 있고 주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그 이치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대대에 이르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변화되지 않고 지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시인은 하늘과 땅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지되고 그 변치 않은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91절에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꽃을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이 하늘을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땅을 보아도 이 땅이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유지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모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사물의 모든 것을 보아도 신앙의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그 규모와 어떤 이런 영향력과 어떤 그 크기로 어떤 그 강도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또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 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선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쪼개고 진리고 뭐가 옳고 그름을 드러내고 영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그 생각을 판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 허물과 죄와 더러운 것들이 말씀 앞에서 다 발가 벗겨진다.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무너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교만도 무너지고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무너지고 말씀 앞에 설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나는 정말 작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이걸 절감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창조 역사에 참여하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 게 예수님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지고 보여지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보여지고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서의 눈앞에 보이셨던 그 3년의 공생의 이후에 우리 가운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글이 아니라 성경이 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정말 조그맣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불이 붙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 교만했고 스스로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따지고 내 생각으로 분해하고 내 생각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 한심한 일인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과 기준과 나의 눈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성령 가운데 읽다 보면 내 삶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들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에 중독돼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 그의 아내에게 성경을 한 권 줬는데 아내는 이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아내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그걸 보물처럼 여겼죠. 하지만 남편의 아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성경 읽는 걸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이제 만취해가지고 또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서 난로 속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야, 봐, 네가 가진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날 아침이 돼서 남편은 이 타가 버리고 남은 죄를 치우다가 거기에 남아있던 성경 페이지의 몇 일부를 보게 됐습니다. 타다 남은.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구절을 읽는 순간에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확 두려움이 몰려오더니 거기서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엎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한 거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그 남편의 가슴을 비수처럼 쪼개고 영혼과 골수와 그 모든 걸 쪼개면서 그 자리에서 엎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그 크심에 압도되는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죠. 이제 아침 큐티 시간은 식사 시간처럼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 5시 20분 자명정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책상에 앉아 큐티를 합니다. 아침밥이 그렇듯이 때로는 꿀맛 같은 큐티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의무적인 아침 식사 시간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아침 큐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번의 큐티로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몇 번에 걸쳐서 같은 메시지를 주시죠. 한동안 보직, 해임 통보로 실망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시편 61편, 66편에 걸쳐서 계속해서 저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평가를 앞두고 있을 때는 디모데전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편견 없이 하라는 말씀도 주셨죠. 흐트러져 있는 청년부의 부장을 맡게 돼서 걱정과 염려가 생겼을 때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제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큐티 시간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왜 이럴까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영혼과 골수와 그 모든 관절이 다 쪼개지는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조소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곳에 뭉클한 감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이 경험되고 세상이 커 보였다가 말씀을 읽고 성령 가운데 깨달으니까 세상이 어느 순간 확 작아지고 나를 향하여 웅덩이를 봤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소롭고 쓸데없는 존재로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크심이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게 이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눈이 번쩍 떠지면서 하나님의 크심이 경험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게 막 가슴이 뛰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 중에 내가 그거 아니었으면 멸망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5, 96절에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된 말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계속 쓸데없는 말을 하고 세상에 짓눌러도 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고 세상이 주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말해 주는 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96절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북한 성도분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 황해도 지역에 사는 북한 성도가 국경 지역에 나올 수 있어서 어렵게 통화가 됐죠. 감시가 심한 관계로 시간 약속을 하고 기다리다가 전화기가 울려받으니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긴장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너 보고 싶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나를 기억하고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연결되더니 음성이 들려왔죠. 저번에 집에 갈 때 제가 가져간 책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구할 수 있습니까?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집에 가서 보다 보니까 한 권만 가져간 게 후회가 막심합니다. 이 북한 성도는 성경을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래전 북한으로 돌아갈 때 작은 쪽복음 책을 가져갔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나 처음부터 대뜸 성경부터 필요하다라고 하는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 준비해 놓겠다고 하고는 이야기를 이어갔죠. 저 책이 내용이 너무 좋아 통째로 외우시오. 혼자 있을 때 중얼중얼 외우니까 까먹지 않게 됩니다. 아,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주변에 믿는 다른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유심히 듣다 보면 저 사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다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느끼시죠? 동네 할머니가 흥얼흥얼 부르는 노래 가사가 꼭 중국에서 듣던 찬송가 같아서 그 노래 배워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놀라서 피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은 뭔가 달라 보였죠. 아직 내 예감이지만 그냥 그분들 보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위로가 됩니다. 사는 곳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송장 치르게 생겼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보기가 딱할 정도로 형편없죠.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서둘러 전화를 끝내는데 안타까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비록 짧은 통화였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북한 영혼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구나 하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왔죠. 오래전에 가져간 쪽복음을 매일 암송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북한 성도들에게 더 많은 성경이 보내짐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 북한 성도 그 쪽복음 성경의 일부분을 들고 매일 암송하면서
이 죽음의 세상 북한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이 아닐까요? 사방에서 웅덩이를 파고 사방에서 비방과 조롱과 위협과 살해하겠다고, 예수 믿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매일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시편 119편 우리 본문의 시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담이 다 부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영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는 뜨거운 하나님의 불길이 말씀 가운데 경험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